지금은 다 같이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신약 성경 455면입니다. 35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게 됩니다. 7절로 13절,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오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라. 저희가 항상 마음이 욕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 자기의 영성과 변도 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함을 면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적인 소위 히브리서적인 기독론에 준한 기독교 윤리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독특한 의미에서 기독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성숙한 교리, 높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 진리를 설명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중간이 그 거룩한 신앙 고백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모든 선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교리를 말하고 그에 따르는 윤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그 윤리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를 제사장으로 믿는 사람, 왕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엔 특별히 좀 소극적 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오늘은 부정적인 면이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맥락을 잘 이해해야 더욱 좋겠습니다. 구원은 말씀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선을 쌓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깨끗이 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서 혹은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기독론적 구원론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애당초 이것은 인정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죄악이요 교만입니다. 또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 중에 가장 깊은 면에서 그 맥락을 찾으면 이것입니다. 구원은 말씀과 함께 이루어진다.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락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듣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꼭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점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자, 이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시작입니다. 음성을 듣거든.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귀한 정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response입니다. 혹은 acceptance 이렇게 말합니다. response.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거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거든 라고 말합니다. 음성을 듣거든. 이 음성을 듣는다는 자체가 카리스마적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기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 귀에 음성이 들린다는 것. 곧 들은 순간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에 내가 거절하면 다시 들려집니다. 또 거절하면 또 들려집니다. 또 거절하면 마지막 안 들려집니다. 안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점점 마음은 굳어집니다. 그래서 강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 가운데 가장 귀중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시적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 사건, 이것은 기독론이기도 하고 구원론이기도 하고 교회론이기도 하고 종말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역사적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듣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 음성을 듣어요. 듣고 순종한 자는 구원을 받았고 거역한 자는 망했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애굽, 그건 죄악 세상을 말한 것입니다. 죄악 세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건 죄악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한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광야 사이에 홍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말하기를 바다의 세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옵니다. 이건 마치 세례받는 것과 같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것은 세례요. 요단강은 우리가 늘 찬송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홍해와 요단강 사이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스데반은 유명한 말을 썼습니다. 레시아라,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건, 자, 이제 보세요. 이미 구원받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여기 머물러요. 저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여기 머물러요. 이 40년의 기간, 이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또 올해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생활을 여기서 청산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훌륭한 깨끗한 영혼으로 수련받는 것이요,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간이, 이게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런 디시플린이 있어요. 훈련 기간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아직도 애굽의 생활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아직도 애국적인 게 많아요. 그걸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많은 시련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통해서 또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혜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수련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1차적으로 애굽에서 나왔다. 그게 1차 구원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게 종말적 구원이에요. 다음에 현재 하루하루 사는 생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의미의 구원이에요. 현재적 구원. 무슨 얘기지만 오늘도 3일 저녁 교회에 나갈까 말까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나가야지. 그리고 나온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기다렸다가 이거 빨리 3일 저녁에 안 돌아오나 기다렸다가 나온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수요일이야? 아이고 이거 빨리도 돌아오네. 그리고 나가서 춥거든요. 춥고 뭐 어쩌고 길도 막히고 뭐 어쩌고 밥도 못 먹었는데 아까도 제가 여기 한번 들어오더라니 일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오시는 만이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못했어요. 언제 할거요? 예배 마치고 그건 너무 늦는데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자 여기 식사 못한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나올 때 그래서 나올까 말까 그 안 나온다고 해서 천당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뭐 가지고 이러다가 에이야 나오겠대.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나왔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나약함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그게 엑소스야, 그게. 출애굽한 거라고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이 구원이에요. 현재. 또 혹은 내가 어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것도 말씀에 순종해서 근심을 다 털어버려요. 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속이 미운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 지워버리고 미운 마음 고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요. 그 구원받은 거예요.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으로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소중한 존재다 깨닫게 돼요. 구원받은 거예요. 형제적으로 매일같이 사건마다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런데 이 광야 교회에서 계속 구원을 받아야 가는데 가끔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9절에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죄가 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어진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성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래 천사가 와서 붙들어 줄 것이다. 뛰어내리라. 어떻습니까? 주여 하고 뛰어내리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못 뛰어내리면 쫄짜지.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로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성이 말해주는 진리예요. 무의미하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보자. 뛰어내리면 죽죠, 뭐. 그런 무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 의심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엄청난 과거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 감격이 믿음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바꾸어지면서 오늘 믿어요.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과거에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실 거라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비록 고달프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믿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그만 넘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버린가 보다. 나는 아무래도 구제불능인가 봐. 아, 광야가 이렇게 어렵다. 인생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약속, 요단강 건너가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 믿어지면 어떻겠어요? 오늘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오메가 포인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승리요. 마지막은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영광이요. 그걸 믿으면 오늘 좀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no problem.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적으로 말하면 현실 속에 있는 시련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을 믿지 못하고 휘청거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것이죠. 시험에서 시험에 빠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그 원망죄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 빠져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엎드러져 죽었어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런 거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해 됨을 면하라. 스켈레루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원문의 뜻은 굳어진다는 뜻이에요. 원래 동사입니다. 굳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점점 굳어져요. 굳어지면 완악해져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반복되는 시련 속에, 반복되는 불신 속에, 반복되는 원망 속에서 점점 깊어지면 이 체질화되고 성품화되면서 구제불능한 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자의를 상실해요. 판단 능력도 상실합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이 세대 사람들이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게 되라 그랬어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 수 없게 됐어요. 알 수 없게 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을 거절하고 거절한 마지막엔 이제는 알려고 해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강팍함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팍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벌써 심판된 겁니다. 강팍함은 심판이 옵니다. 저주입니다. 그건 버려진 겁니다. 강팍해지는 순간 이제 구제불능이에요.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현재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은 엄격하게 말하면 저 주님 앞에 가서 최종 심판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도 오늘도 심판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 심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온유 겸손해서 또 깨닫고 또 배우고 또 고치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플렉시빌리티가 다 없어지고 말아요. 딱딱하게 말라서 굳어버려요. 강팍해지면은 이제는 회개하지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렇게 한계를 넘었을 때 그걸 현재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가면 두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보세요. 난 바로왕 생각할 때마다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재앙을 맞으면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존하세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 그러면 재앙이 내릴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내 생각은 그래요. 3번 정도까지 재앙을 보았으면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빨리들 가세요. 요래 하면 좋잖아요. 이 미련한 사람, 심지어는 재앙을 내리니까 나가라 했다. 재앙이 거둬지니까 못 나간다 그러죠. 이 변덕을 부리나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장자가 다 죽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서야 안 되겠다 이제 나 나가라 그랬죠. 난 여기까지도 양보해 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라고 했으면 이제는 그저 그렇게 알고 살자 하면 좋지. 왜 또 쫓아가노? 난 그게 미련한 거지. 아니 왜 쫓아가요? 그걸 쫓아가기는 군사를 몰고 이런 분하고 억울하고 이거 놔보내다니 있을 수가 없다. 쫓아가다가 홍해에 빠져 죽었잖아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를 맞아도요 눈치 있게 맞아야 돼요. 그저 손길이 몇 번 닿으면 아이쿠 안 됐다. 확 돌려야지 눈치껏. 이게 뭡니까? 그 10가지 재앙 구체적으로 말하면 11가지 재앙이죠. 이걸 몽땅 받아서 죽음으로 끝나세요. 죽음으로 끝나세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10재앙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10번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왜 한 번에 내려치지 않고 10번이요? 왜 한 번에 벼락을 치지 않고 10번이요?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번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죽어마땅하지. 죽어마땅하지. 이게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좀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재앙을 만날수록, 저주를 만날수록, 시련을 당할수록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시련과 함께 온유, 겸손해지는 사람은 그 시련은 그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함께 점점 강팍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도 가보면요. 교도소에 가서 마음을 고치고 내가 잘못했지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나와서 내가 과거에 요래서 실패했다, 요래서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나와서 거기 또 그 사람들 전문가들끼리 만나니까 뭐 많이 의논도 연구도 된대요. 그 나와가지고 다시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더 무서운 사람은 누가 나를 고발했지? 내가 나가면 죽여버릴 거다. 그런 악독한 사람도 있잖아요. 교도소 생활 10년에도 마음이 안 바꿔져요. 더 악해져요. 구제불능이죠. 강팍하게 되는 것이.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강팍한 사람이죠. 그게 바리새 교인입니다. 바리새 교인은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 전문가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전업적인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회개하겠다 뉘우치기도 하고
이적을 보고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강팍해 되었어요.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말씀을 말하자.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강팍해짐을 면할 수가 있겠나? 강팍해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아무리 심리학적이기도 합니다. 첫째,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12절에 보니까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악심, 내 속에 악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라고요. 딴에는 선이다, 딴에는 동기가 있고 또는 뭐 좋은 목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악으로 말미암았어요.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악심을 떠나야지요. 계계골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의 반대는 선이 아니라 믿음이다. 악의 반대는 믿음이다. 이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럼 믿음을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강팍한 자의 또 다른 대표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히틀러.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작은 책이 있어요. 나의 투쟁. 그 속에 섬찟할 만큼 무서운 말이 기록된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양심은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다. 할례와 같은 결정이 있다. 지성과 양심을 신뢰하지 말라. 지성과 양심을 따라가면 나약하게 된다. 비겁하게 된다. 조인간이 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그 나약한 존재가 있어요. 양심을 매장해버리라. 지성이 무슨 지성이냐? 썩어진 지성 다 버리라. 그래야 초인간이 된다. 자, 이거 보세요. 강한 것 같지요? 결국은 강팍해져서 망할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믿지 아니하는 악심, 악한 동기에서의 불신앙, 자, 이것이 내 속에 있지 않나 깊이 살펴야 돼요.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염려해야 돼요. 이런 걱정은 필요해요. 내가 곧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은사를 배반하면 어떡하나? 또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면 어떡하나?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염려해야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서 스스로 살펴야 된다 하는 말이고요. 세 번째 말이 또 아주 특별히 구체적이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현재가 중요해요. 대개 보면 강팍해지는 이유가 뭔고 하니 회개를 내일로 미뤄요. 내일부터, 내년부터, 다음에 이렇게 나가다가 자꾸 끌려 나가는 동안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서 풍덩 빠지면 못 나와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것이 잘못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심정 거듭남는가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속에 있는 그분이 오스트라리아에 가서 어느 목사님에게로부터 직접 들은 사건, 그것이 예화로 나타납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그 이발사가 손이 하나 와서 이발을 하는데 보니까
입술이 이렇게 부르텄어요. 그래서 이발하면서 친절하게 묻기를 그 입술이 왜 그러십니까?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담배 먹다가 잘못하시고 담배 그 파이프에 그만 상처가 나서 그게 됐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 이발이 나아요. 알았다고 이발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 2달 후에 다시 이발하라고 하는데 보니까 좀 커졌어요. 이 입술이 좀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 입술이 아직도 안 나가네요. 이발이나 해요. 걱정 말아요. 담배 피우다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괜찮아요. 또 몇 달 후에 또 이발하라고 하니까 아주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발하면서 하는 말이 병원에 가보셨어요? 아무거 아닌데 왜 병원에 가요? 혹시 암이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화를 헐떡 내면서 이발사가 별소리 다 하네. 재수 없이 꽝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발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서에 오질 않아요. 알아보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오늘이라 할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이발사가 한마디 할 때 당장 가서 그랬으면 좀 입술을 좀 잘라버리더라도 졌을 텐데. 괜찮아요?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망친 거예요. 죄가 그렇고 불의가 그래요. 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이라 하는 동안,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뭐로 연기하고 뒤로 미루면 되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립니다. 그런 거로 오늘 현재 이 시간에 바로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아주 윤리적입니다.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것이에요.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면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돼요. 장로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웃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돼요. 권면을 받아들여야 돼요. 피차 권면. 그때 당신이 뭔데 나를 권면하느냐? 이게 반항하지 마세요. 피차 권면, 성도의 권면이요, 친구의 권면이요, 동료의 권면입니다. 권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강팍해됨을 면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유혹과 관계를 끊어야 돼요. 뿌리는 죄에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한 죄에 있어요. 악으로 말미암은 불신앙에 있어요. 거기에 정욕이 있고 세속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죄의 유혹과 관련을 끊어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팍해됨을 면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유혹의 매력을 느끼면서 계속 줄줄 끌려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한계를 넘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런 거로 죄의 유혹과 관련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그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훈계합니다. 강팍해됨을 면하라.